거죠. 네. 잘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가 되어지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속상하고 억울하죠.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네. 내 마음을 알기 전에 상대방을 마음을 먼저 알아야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교회 김치 냉장고를 사기로 했어요. 근데 권사님 파와 집사님 파가 나눠졌어요. 어느 쪽이 권사님 파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김치 냉장고를 살려는 귀한 마음을 가졌는데 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싸울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도 말라고. 그럴 거면 사지도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싸우지 않고 오른쪽 저장용으로 해서 이렇게 했죠. 스탠드형은 가정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김치 냉장고를 사려고 했을 뿐인데 왜 다툼이 벌어질까요? 왜 싸움이 벌어질까요? 예. 결국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뭔가 더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철이죠? 김장철이. 뭐 때문에 또 싸울까요? 예. 교회는 김치소 때문에 싸운대요. 예. 심각하게 젓갈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 반들하고 다 때려치라고. 그리고 목사님 혼자 김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김치가 있습니다. 무슨 김치인지 아십니까? 비건 김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비건 김치가 뭐야? 동물성 원료를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비건이라고 하는데 젓갈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깔나게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젓갈을 넣어야지 김치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 요즘 유행하는 거 따라가야죠 라고 하면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김치소 갖고 김장을 하느니 마느냐 갖고 싸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까요? 뭐 하려고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사랑하고 맛있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누구는 넣어야 된다, 누구는 넣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서로 충돌하면서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나의 선한 의도가 있어요. 좀 더 잘하고 싶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김치 또 맛 다음에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서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꽃교회도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들의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제 장막으로 옮기기 위해서 새수레에 송아지에 새수레를 담고 그 새수레에 언약궤를 담고 싣고 그렇게 움직이고 또 운반에 나가면서 찬양하고 나아갈 때 갑자기 수레가 덜컹덜컹 하더니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잘하려다가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방식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문제는 예, 지난 시간에 두 지파 반이 예,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예,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집으로 예, 귀가를 해 나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 거기 예, 가나안 끝지점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크게 쌓습니다. 이렇게 쌓는 이유는 다른 뜻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제단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 제단을 보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의미와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쌓고 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목적을 예, 나중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서 세웠습니다. 예,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 크게 제단을 쌓은 목적은 당신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 그치게 할까? 막을까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너와 같은 동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요즘 어머니들은 아주 극성이죠.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다니죠. 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니고 주말에도 다 다니고 박물관부터 여기 현장까지 해서 다 다니면서 교육하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육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들도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의도에서 이렇게 쌌어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해를 사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두려움을 주는 일이 됐다라고 합니다. 왜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두 지파 반이 저 요단가에 거대한 큰 제단을 쌓았더라. 큰일 났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제단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쌓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 외에 만약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 반역했다라고 봅니다. 반역의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려지냐면 뭐야? 두 지파 반은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지네 나름대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야? 율법을 떠나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런 것들이 있나? 또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다른 제단을 쌓았어?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 7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싸웠던 건 뭐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우상을 섬기는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민수기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디안 족속과 여성들과 같이 동침하는 바람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였냐면 24,000명이 죽었어요. 한번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어요. 혹이라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제단을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또 닥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또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했을 때 살짝 빼갖고 자기가 훔쳤다가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갈라쓰는 거예요. 이제 니네 두 지파 반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민족들은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갈라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두 지파 반의 의도는 선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큰 재단을 쌓자.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자. 우리에게도 우리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자. 라고 해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는 너무나 좋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다른 지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예? 제가 스카프 세트를 살 때 사모도 좋아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착각.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어야지. 묻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쌓았더니 이 쌓은 것이 오히려 분열과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아, 잘하려고 했는데 왜 결과는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라. 잘하는 거 좋아요. 잘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잘하는 거. 그런데 나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 속에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요. 이길영 성도님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 이게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야지 되는 거지. 이거 괜찮겠지 하고 사다 주면 안 되는 거죠. 걔네 또 심부름 해놓고서 또 야단도 맞습니다. 사오라는 거 사와야지. 이게 더 좋겠지 해서 사갔다가 또 슈퍼를 다시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는 선하지만 먼저 묻고 같이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잘하려고 했던 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오해와 두려움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요단강 서편에 와서 우리 중에 있는 소유주를 나눠 갖는 게 낫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이 실로에 쌓은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오해를 샀다는 겁니다. 왜? 의도는 좋았지만 서로에게 오해를 샀고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였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보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지도자로 택하고 천부장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비느하스를 왜 지도자로 삼았냐 하면 예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알볼 사건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텐트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 창으로 푹 찔러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결국은 연병이 그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과거 죄로 인해서 두려웠을 때 비느하스가 해결했으니까 이번 문제도 비느하스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느하스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지도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해결해 가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오해를 샀습니다. 오해를 사면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힘이 센가? 누가 권력이 있는가? 그래서 내 힘과 권력으로 불을 그래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잘한 의도가 어떻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화났잖아요.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뜻과 상대방의 그 목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듣지 않고 무조건 눌러버려요.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공격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가야죠. 법적으로 가야죠. 소송해야죠.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고 뭐 하려고? 복수합니다. 복수. 니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상대를 적으로 봅니다. 왜?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변명도 들어보기 전에 그냥 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느하스가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2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고 해요.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화가 나 있어라고 하는 그 화를 분풀어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화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예.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11월달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의분,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당한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뭘 해야 되냐면 참아내고 한숨 쉬면서 얘기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해명을 들어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소통하려고 해야죠. 들어보려고. 근데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일단 뭐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듣기는 뭘 들어. 한 대 먼저 공격하고 주먹이 한번 날아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성질 급하면 싸움을 잘해요. 항상 분에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근데 누가 이겨요? 차분한 사람이 이겨요. 그죠? 그 다음에 정죄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어? 재단을 쌓았어? 이것들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그들은 범죄자야. 잘못한 사람들이야. 반역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명을 듣지 않고 공격을 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의심해야죠. 의심이 들잖아요. 지금 의심이 들었을 때 그 의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들어보는 거. 경청하는 거. 끊지 말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래야지 의심이 풀어지고 그래야지 해명을 듣고 내 마음이 가라앉지 중간에 그 분풀을 다 해버리면 관계는 깨져버리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렇게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너는 왜 한 모양이 맨날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라 하면서 감정을 섬기는 게 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려고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자. 근데 왜 카톡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전화나 아니면 카톡을 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만나서 뭐 보고? 얼굴 보고 면대면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어지고 그래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비나수와 지도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우리의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라고 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당신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의 말을 듣는데 이들은 이렇게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쌓은 이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거나 라고 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증명하기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당신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단 동편에 벌써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과 우리 자손들, 당신의 자손들과 우리 자손들은 하나다. 한 민족이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민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제단을 보면 당신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이다. 하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나 소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예, 해명을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왔다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뜻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선한 뜻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함께 기뻐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알았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 지역적으로는 떨어졌었고 지파는 다르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됐다.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 건져내었느니라. 아이고, 아니구나. 다행이다. 잘 됐다. 한숨을 쉬는 거죠. 네? 안도의 숨을 쉬는 거죠. 여기에 해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 비나스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겼을 때 항상 누가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이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다가 더 꼬이고 더 관계가 험악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 되는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여기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 네가 잘했니? 못했니? 갖고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나가는 거죠. 목사님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하나예요.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해결의 중심을 주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34절 그래서 이 제단을 뭐라고 하는지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의미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예, 그 증거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저 증거, 저 재단의 의미는 애신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려고 하라. 예, 잘하려고 하는 거 좋지만요. 그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다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라? 네, 함께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이 멀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결시켰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는요 반드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해 나갈 해결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두셔야 됩니다. 뭘 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네. 분노가 일어났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떠올리신다라고 하면 그 분노가 내려가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갈라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아내와 다퉜어요. 성도끼리 오해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뭘 해야 돼요? 중심에 누굴 두라고요? 예수님을 두시고 십자가를 두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요. 예. 내가 옳아서 당신에게 그 옳은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한 증거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좋은 의도일지라도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다면 스톱하세요. 그리고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을 다 소문을 퍼뜨려. 그러면 안 된다. 섣불리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가서 공격하지 말고 모여서 당져서 공격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보고 뭐 하려고 하라?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예,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의 다른 때문에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너무나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풀어갈까? 아무리 내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의도가 너무나 좋고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와 함께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단적인 결정은 때로는 이런 오해와 이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오해 때문에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럼 섭섭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아유, 때려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포기하려고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오해했을 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틀렸어. 이걸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투고 싸우고 관계는 깨지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라는 판단을 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태도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과 한번 해봐라. 해명 좀 해봐라. 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것도 하기도 전에 미리 공격을 해버리고 판단하고 공격해버리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예? 누가 잘했으니까 저는 경쟁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질 수 있어요. 누가 김 집사가 김치 냉장고 스탠드를 샀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수납형으로 사야지. 그런 경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예, 당신과 나는 동역자지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경쟁이 아니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경쟁이에요. 물론 집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요. 동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좋은 의도였군요. 하지만 좋은 의도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합의점을 털어내야죠. 아,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투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을 뭐하라고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항상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들국 가족들이 더욱더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주 미션은 아니고 성탄절 미션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성도들끼리 기획하고 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잘 하려고 하기보다 뭐 하라고요?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